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를 사셨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천국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모든 태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가정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의 본이 되게 하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한 뜻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러한 합류에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잘 하나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세상의 곁길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섬김을 통해서 그 우리 가족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날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가정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올해 가정의 달 가운데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많은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의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밝고 깨끗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이 잘 되어서 훗날 다음 세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나가게 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아이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부모들로부터 잘못된 부모들부터 학대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느 곳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대접받고 환영받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장대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출산의 장벽 앞에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구의 소멸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지 아니하도록 출산의 복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5월 한 달도 우리 교회가 교회 안팎으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들 준비되고 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밝게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 15일 날 우리 전교인 또 하나 연합하여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 손길들마다 은혜를 열어주시고 함께 동참한 우리 우리에게도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이 귀한 체육대를 통해서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지마다 특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되 다시 하나님 옛날로 돌아간 군부 독재의 날에 처지에 놓여 있는 미얀마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미얀마 중앙교회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일 하나님 40도가 되는 무더운 더위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전기 사정이 좋지 못해서 더위에 하나님 심히 고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귀한 한 해 우리 미얀마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그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무엇인지 살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니 목사님의 가정에 귀한 딸이 하나님 이번 군부에 또 징집을 받게 될 위험에 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 목사님의 가정에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미얀마 중앙교회와 우리 리 목사님의 가정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 무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닫혀있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감겨있던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갈 길을 심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세우신 우리 한건수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귀 있는 모든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써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와 귀한 악기로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안타깝게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과 어떤 연유에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 주의 날을 우리가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얻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22장에서 역대상 1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710만 07,508원, 65.39% 적립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전도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하루의 시간을 빼셔서 함께 이날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요일이 이날인데 우리가 수요 예배를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루의 그날을 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체육대회 때 함께 꼭 시간을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학교가 6월 달에 개설이 됩니다. 총 5주 동안 토요일에 매주 토요일 날 5번 이렇게 모여지게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게시판이나 장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두란노 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저희 교회가 협찬해서 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꼭 아버지 학교에 많은 분들 참여해서 이번에 좋은 시간 그리고 수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첫 주라서 선교 기도회가 잠시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 학교 영상 홍보 영상이 있는데 예배 후에 잠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정 집사님, 비 집사님 수요예배 일부 반주로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복희 집사님이 우리 한족 분이 계셔서 예배 중에 설교 통역을 합니다. 이제 어느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옆에서 통역하는 그 시간이 계시면 떠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국어로 통역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조용숙 집사님 가정의 딸 주다경양 소사에서 오전에 결혼식에서 교회 출발은 10시 45분이 되겠습니다. 또 축하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롱 드 비스타 조윤석 집사님의 가정 오늘 또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He makes me be,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 for his name's sake.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귀한 생명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잘 자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신방을 마침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손주들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중국 출장 무사히 다녀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쁜 아이들을 주시고 함께 예배 생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 인도하옵소서. 찬양의 연애 세미나를 통해 즐겁고 서로 교제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저희 가족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항암 치료 무탈하게 잘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건강 축복하여 주시고 염려 없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는 자매 형제 위에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 듣고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들 김지수 결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장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 준우 건강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옵시고 남편 사업장도 번창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사랑으로 저희 가정에 주신 자녀들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말 바라며 살게 해주시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갈 때 빈손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붙들어 두시는 그 힘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섬김의 수고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저희가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준엄한 주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실이 무엇인가, 그 내면을 살펴준 구절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이 구절이 무서운 이유는 결단코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는데, 이 거듭남의 사건이 우리가 단순하게 말로 몇 마디 떼워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을 바꾸거나 깨달음을 좀 얻었다거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뒤집어졌다, 나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들이 뭔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시절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무엇을 흉내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우리가 살폈죠. 여러분,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큰 자라는 말은 조금 더 우선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 큰 자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면서요, 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중대한 이야기를 어린아이로 비유를 하셨을까? 그런 궁금한 부분이 조금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들보다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때가 묻지 않아서 그래서 그럴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어린아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의 한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만나볼 생각인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보신 이 구절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서 동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아이를 사랑하고 내 아이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아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깊다면 아마도 이 구절의 첫 구절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의 감동이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선언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어떤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예수님께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지 마라, 이렇게 금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태도가 사실은 황당했고요.
그래서 만일에 그 부모가 느꼈을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아이의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깊은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만일 나왔는데 이것을 막아서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화를 내주셨어요. 물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이들은 소용이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막아선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이 주님의 일에, 이 공생의 이 복음 사역의 이 복잡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어린 아이들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성가시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막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배려가 틀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천국의 일에 끼어들 수 없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데, 저는 글쎄요 여러분, 이 주님을 위한 배려라는 개념이 이게 복음서 안에서도 보면은 다른 성경 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건이 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마가는 이 사건을 크게 다루면서 아주 짤막한 하나의 사건을 여기다 끼워 넣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였는데 무리들을 헤집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고 그 병이 치유가 된 사건이었어요. 사실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지 않았다면 그 병은 불치병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야이로의 딸에게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딸이 죽고 말았고요. 그러할지라도 이 여자에게 그 시간은 대단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딸이 죽고 말았고, 그래서 그 딸이 죽은 그 소식을 전하려고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이제 수고스럽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만류했던 거예요. 자, 만일에 이 나라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배려였기 때문에 그 배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죽은 딸에게로 가지 않으셨다면 달리 다굼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죽은 자의 그 딸을 잡아 일으키던 그 일들은요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배려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중대한 깨우침을 주셨어요. 누가 누구를 배려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잠깐 그 나오기 전에 유튜브에 뜬 광고 영상을 하나 보니까 지금 소통 전문가라고 말하는 분이 TV에서 많이 뭐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로 이름이 난 분인데, 이분이 강의한 그 주제를 유튜브 영상의 제목을 딱 보니까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제목을 딱 붙였더라고요. 야, 세상의 소통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오르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에게 신뢰가 된다 할지라도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자는요 주님을 배려할 수 없어요. 내 병을 고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양보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 딸이 죽었다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려한다고 이제는 수고를 끼치지 마시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세우려고 했던 이것이 진정한 배려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시간을 양보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려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그것이 옳은 기도일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잘났다. 당신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려한다고 해가지고 내 시간을 미루고 그러다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나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고 주님의 손을 사라져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지만 내가 병들어 죽든 말든 하나님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려가 아니에요. 그건 포기라니까요. 우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려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손이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께로 왔던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두 번의 실수를 범한 거예요. 첫째는 앞서 보신 대로 이 아이들은 나중에라도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시간의 오판이 첫 번째 실수였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천국에서 소중한 한 영혼이 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어린아이를 막아섰던 것은 아이들의 천국 문을 막아서는 것과 같은 것이었고요. 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시간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나중에도 된다고 이렇게 미루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들의 영혼이 천국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서 밀어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잘못된 시간의 오판을 가지고서 우리 아이들을 천국의 문에서 밀어낼 수도 있다는 그런 역설의 교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가장 좋은 시간은 부모의 품에 안겨 생활하는 그 아이의 시간이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아이들이 품에서 점점점 멀어져 갈 때 잃어버린 그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해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평생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녀를 위한 진정한 배려는 무엇인가? 제자들처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 때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 그 아이를 아침 9시 예배에 나오게 하려고 깨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애를 못 깨우고 있다. 그 아이를 배려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배려인가? 실제로 여러분, 토요일 날은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야 토요일 날은요, 어른이건 아이건 일찍 자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근데 밤늦도록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9시에 피곤해서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이걸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아이를 위한 배려인가 하는 거예요.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꾸짖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이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예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심령 속에 영혼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가 죽을지라도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던 일이라는 말이죠. 마태와 마가는 이날에 그 아이를 가리켜 어린 아이라 이렇게 적었는데, 그런데 누가는 유일하게 이 아이를 가리켜 말하기를 어린 아기라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부모 품에 안겨가지고 나왔던 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모는 왜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왔을까? 여러분, 그것은 안수 때문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와 누가는 만져주시기를 바라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적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어린아이를 향한 안수 사건의 영적인 의미였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안수 형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족장들은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제사장들이 임직할 때, 그리고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받았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도 안수를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누가 보면 13장에 보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날에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셨던 이 아이의 안수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아이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영적 사건의 표시를 선언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기라 할지라도 이 아이의 영혼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 어린아이도 당당하게 천국 백성의 한 생명으로 인정을 해주셨던 영적인 표현, 이것이 그날의 안수였는데,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도로 이미 부름을 받았던 그 장성한 제자들이나, 그리고 이날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안수를 받았던 이 어린 아기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따져보는 이유는요, 여러분, 잘못된 반응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아이를 하찮게 여겼어요. 아이들이 뭘 알겠는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인생이라고 여겼어. 그래서 지금은 아니어도 된다고 이 시간에 대한 오판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런 그 생각이 똑같이 부모에게 있다니까요. 지금 공부부터 해서 해놓고 인생이 잘된 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 아이를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에게서 오늘 같은 이 본문의 사건은 당신이 지금 거대한 시간에 오판을 하고 있다, 본문은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영혼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보다 더 위험하고 잘못된 그런 생각은 없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을 증폭시킨 내용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영혼의 그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은, 이것은 미룰 수 있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보는 이 또 다른 관점들은 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언제든지 그냥 뒤로 쉽게 물러나 있어도 되고, 그리고 가장 하찮게 여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포인트에, 중요한 포인트에 바로 이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의 중대사를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이는 그저 부모가 가는 대로 따라와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가정의 현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 아이들을 향한 그런 시간의 그 시간 속에서는 언제나 애들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다 살고 있지만 이게 천국의 원리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세상 속에서는 후손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아이에게 안수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담겨져 있는 복음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는 이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만일에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팔아야 될 겁니다. 당신의 영혼을 내놓아야 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지, 특별히 이런 일에 어린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실족의 자리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유약하게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의 문제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원한을 남기는 이런 것들을 아주 사소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철퇴를 내리십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만일에 우리의 손이나 발이 그들을 실족시킨다면 차라리 이것을 찍어내버려라. 눈으로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면 눈을 차라리 빼버려라. 그리고 야고보는요, 여기에다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이면서 차라리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어린아이든 작은 자든 여린 자들을 이렇게 자꾸 실족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 혓바닥을 뽑아버려라. 이런 의미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생명들은 독생자의 핏값을 팔아가지고 값주고 사신 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망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이 실족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광야 40년을 다 끝낸 그의 끝자락에 40년이 되던 그의 첫 달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함께 살아온 누이였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라고 상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이 상심해 있을 그때 사람들이 모세의 속을 뒤집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동안에 그들이 40년 동안 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원망 불평한 건 이것은요, 성경에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잘 견뎌왔던 모세였어요. 그러나 누이 미리암이 세상을 떠난 그 상심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을 그때 백성들은 자기들 불편한 것만 생각하고 모세를 향해서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낸 그 말들 때문에 모세는 40년을 지내온 광야의 끝자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지막 분노를 쏟아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주제는 칼로 찔러가지고 상처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새치혀로 상대의 심령을 도려내는 건데, 아무렇지 않게 내던지는 말들, 이런 말들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성경은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빼버려라. 혓바닥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 주님의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주 작은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영혼의 표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리고 나는 부모니까
아이들이 실족하든 아니면 뭐 상한 마음을 갖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막 이렇게 해도 나는 부모니까 용서가 된다고 생각되어진 이런 아주 잘못된 상식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노하시면서 꾸짖었던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작은 자와 같은 사람들, 심령이 여린 자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건데, 실제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이 부모가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거나 아프지 않고 무럭무럭 잘 크거나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훗날 좋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에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안수는 이 아이의 인생이 잘 되라고 말하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누가가 지금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18장의 주제예요. 실제로 이 주제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것도 있지만, 진정한 핵심은 뭐냐면은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를 가르쳐 준 결말인데요.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 봐도 명확하게 판결이 될 수 있는 이들을 비교해 놓았을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손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역시 그랬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살아가는 경건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철저하게 살았고, 더군다나 율법이 요구하던 금식보다도 더 많은 금식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율법은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7월 10일 날 한 번만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매주일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모든 수입의 11조를 꼬박꼬박 잘 냈어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탈락한 겁니다.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천국에서 탈락한 이유는 그들의 삶이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사람이 쌓아올린 나의 경건과 나의 헌신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면에 이 세리는요, 바리새인이 지적했던 것처럼 바로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기 이야기만을 쭉 늘어놓았는데, 세리는 그저 가슴만을 조아립니다. 왜냐하면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실제로 손가락질 받는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세리에게서 우리에게 비추어진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 내가 이 손으로 무엇을 얼마나 해왔는지 보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손에 굳은 살이 배겨나도록 내가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왔다니까요. 이 굳은 살이 배겨든 이 영적인 나의 손이 천국의 증표가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느냐? 도리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바리새인이 자랑하고 내놓을 수 있었던, 자신을 뽐낼 수 있었던 그런 굳은 살이 배겨난 그 영적인 삶은요, 당연한 것이었지 공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이 당연한 우리의 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가난한 심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잘 보이는 곳에 따로 서서 남을 보란 듯이 기도를 드리며 자신을 뽐내는 것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이야기를 채우면서 기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확실히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비록 내가 내놓을 손이 없을지라도, 나의 인생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네. 그래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런 사건들을 배열해 놓고 있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천국 백성의 증표와는 완전히 다르다. 보고만 해서 누가 진짜 천국 백성이냐, 이렇게 뒤바뀐 진실 사건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적어주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아니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어른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이런 목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천국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확보한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확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에요. 목사의 직분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계속 반복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천국이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밀어내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누구의 것인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나라는 독생자가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은 명확한 거예요. 나의 피까지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 엎드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에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표상이 되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교만을 떨 이유도 없고, 내가 살아온 신앙 이력 가지고 자랑스럽게 내놓고 이를 뽐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천국의 자녀의 표상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이 되겠는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를 결론 지으려고 해요. 오늘 또 여러분 어린이날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 이렇게 월요일까지 연휴가 겹쳐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날에 우리가 자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의 관점들을 좀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방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애청을 하는데, 시청을 하는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부모로서 참 아쉬움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몰랐다는 고백이죠. 나는 너무 몰랐어. 아이를 낳은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아이를 길러본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젊은 날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제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풍부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채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요, 준비되지 못한 채 자녀를 선물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영혼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부모로 자녀를 만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좀 준비시켜 놓고 자녀를 만나게 하시지,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말들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상 최고의 지혜로 손을 꼽았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르호보암은 정말 철부지에 미련한 고집불통이었거든요.
지혜라고는 한 구석도 찾아볼 수 없는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들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그의 집안이 망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물론 내 자식들은 잘 커가지고 뭐 변호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뭐 세상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자랑하며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입을 함부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람도 자식 농사는 망쳤다라는 이런 설명을 듣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그 자녀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잘못된 배려와 시간을 잘못 오판해가지고 자녀들을 계속 미루어 둘 때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 어린 시절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있을 그때 죽게로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금했던 제자들의 생각처럼 지금도 부모가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떻게 그 아이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미 다 그런 길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의 품을 이미 떠나버려서 분가하거나 이미 장성해버린 그 자녀들의 일들은요,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까지 만나지는 못했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어찌하겠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애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이제는 남은 날들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자녀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마지막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정리한다면, 천국은 시간을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한 번의 영혼을 놓치는 것이, 그것은 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에 대한 배려가 영원한 생명을 그 아이로 하여금 놓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이 배려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어린아이를 놓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표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어린이날에 돌아보는 우리의 자녀들의 관점,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정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파송의 기도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눈을 감고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저 우리에게 붙여두신 자녀들, 우리 가정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도 잃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자녀들을 주셔서 천국의 원리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와서 돌아볼 때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생명들 가운데 하나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여 어린 아기를 안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정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그리고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일학교 젖먹이 어린아기부터 백발의 노년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천국의 백성답게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부모가 있다면 아기를 품에 안고 예수님께로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바랐던 부모의 심정으로 때와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께로 아이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부모가 꼭 되게 해주시고, 이미 성장해서 분가하여 품을 떠난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핏값으로 나누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어린아이를 통하여 일깨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 백성이 되어 평생의 어린아이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주인데 먼저 잠깐 그 아버지 학교 영상을, 홍보 영상을 좀 보고요, 선교기도 우리 간단하게 하고 교제 찬양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현대 사회는 성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정 질서가 변질되어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정체성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되찾도록 돕는 불안 아버지 학교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 74개국 298개 도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힌두 문화에는 남편이 머리고 남편이 위에 높은 존재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야 남편을 머리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남편을 이제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서 남편이 아내의 발 씻을 때는 이제 내 바른다를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남편이나 아내는 같은 존재고 같은 몸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사랑해야 되는 사이고, 아버지 학교 때문에 이제 깨닫는 게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를 읽게 할 때는 아주 눈물바다가 됩니다. 다 처절하게 얻어맞고 버림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자녀들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키는데 아버지 학교는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이제 완화됨에 따라서 전국에서 대면 아버지 학교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 5월 선교 기도 이 앞에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양궁 기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발전기 전기 사정이 예전보다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어서 발전기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 위해서 좀 기도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동력자와 그리고 링 목사님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라오스 선교센터를 위해서 그것도 하예세 성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팔 선교 사역이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부흥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정말 더 많은 곳에 선교사를 모아서 전하시게 하시옵소서. 땅 끝까지 일어나 주신 이들의 말씀대로 주님 증거하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저는 기억에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미얀마를 이렇게 불쌍히 보시고 공부의 독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모든 기사님의 정말 은혜가 되십니다. 발전기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발전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미얀마 양곤 주영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발전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마련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시고 동력자와 가족과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라오스 선교센터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선교센터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한시 선교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네팔 교회도 하나님 그 사역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부흥되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